봄이면 노란 개나리, 여름이면 초록 푸르른 나무, 가을이면 알록달록 단풍잎, 겨울에는 하얀 한방잎. 그러면 뭐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 앞에 서셨어. 거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그러면서 꼬리표 달기도 참 좋아했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요? 이 사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잘못인가요? 예수님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사람의 죄가 아니야. 또 이 사람 엄마 아빠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어. 그리고 바닥에 퍼석한 흙을 이렇게 집으시더니 침을 퇴 하고 뱉으시고 널쩍널쩍 펴보시더니 동글동글 말아서 이걸로 뭘 하시라는 걸까? 이렇게 이 사람의 눈에다가 발랐어. 사람들은 에구머니나 너무 더럽잖아 했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 그 진흙을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실로암 연못가에 간다고?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쿵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거야.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예수님이 글쎄 나보고 나를 따라오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갔지. 그랬더니 글쎄 거기에 그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반짝반짝 예쁜 눈을 보고 나를 쳐다보는 거야. 봄이면 노란 개나리, 여름이면 초록 푸르른 나무, 가을엔 알록달록 단풍잎, 겨울이면 하얀 한방눈, 모두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새 눈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나를 믿느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제게 새 눈을 빚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누가 안 들었어요? 시연이가 미안. 제가 잘 요약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진흙에 침을 퇴 뱉어서 그 사람 눈에 동글동글 말아서 붙이시더니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었더니 새 눈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새 눈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몸의 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눈까지 뜨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선물해 주세요.
미움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 의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 절망의 눈이 아닌 소망의 눈, 새로운 눈을 주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나치지 않으시고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과 그 제자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 이 사람의 선천적인 장애가 누구의 잘못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마치 힌두교에서 말하는 카르마, 업보처럼 어떤 행동이 현생과 긴밀히 연관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34절에서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의 죄가 장애 때문이라고, 이 사람의 장애가 죄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애가 신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의 아픔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아픔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못 박아두고 죄가 누구의 죄인지를 규명해 내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생각은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이들의 질문에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 없이 장애를 그에게 주실 리 없다라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누구의 죄냐라고 묻는 제자들의 관심을 돌려 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다른 면을 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딱 떨어지는 인과관계에 입각한 명쾌한 답을 원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재료로 쓰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 안에도 인과응보의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 특히나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법칙이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딱 떨어지는 인과관계로 설명되지는 않죠. 이러한 인과응보 신학에 반대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면서 욥을 나무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주장이 옳고 세 친구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논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긍휼의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긍휼의 마음을 결여한 채 차가운 인과응보 논리만 가지고 친구 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욥의 고통을 더욱더 무겁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되었냐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의 무게를 더욱더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그런 긍휼 없는 기계적인 인과관계 공식을 모두 깨뜨리십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진흙으로 그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시각장애인의 빛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빛이기도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실로암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눈도 밝히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모두가 새로워지는 그 변화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정죄와 낙인의 세계에서 긍휼과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찌 보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성경은 뚜렷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과만 보고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특별히 악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유복하고 건강한 것은 내가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부모가 후대까지 누릴 복을 많이 쌓아놔서도 아닙니다. 고통이나 아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는 그런 긍휼 없는 기계적인 인과관계를 더욱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눈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그의 눈을 만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길에 누군가의 연약함이 닿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모든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주목하셨습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며 비관의 목소리를 낼 때 그들의 변화를 위해 함께 애써주고 변화를 기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그의 고통에 머물러 주는 것, 그들의 눈을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죄와 낙인의 눈이 아닌 사랑과 긍휼의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그러한 눈을 뜰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소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